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낮에는 조금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 정말 가을이 다가왔어요.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요. 그래서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하늘은 높고 우리의 영성이 살찌는 그런 계절입니다. 말만 살찌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이어트하고 육신은 다이어트하고 영혼은 살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평균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올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25분, 30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가 평균 그 너머를 지향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온 마음 다해서 그날을 기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런 정말 그 축하와 개선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날을 기리며 주의 말씀에 깊이 들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시골 고등학교 체육관 뒤에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제가 이 학교 출신들을 몇 명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 학교가 저 경남 산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물론 산골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위시한 명문대학을 많이 보내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줄을 섰다느니 뜯다느니 서울에서 내려온다느니 올라간다느니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 학교예요. 근데 할 거 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학교예요. 뭐를 하냐면 연극제 하죠. 무슨 축제 하죠. 겨울 되면 산토끼 또 잡으러 가죠. 할 거를 다 하는 학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봐도 탁월한 거예요. 근데 이 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 정신이에요. 모험과 도전 정신. 사람들이 각광하고 환영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곳으로는 가지 마라. 왜? 거기는 이미 레드 오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없는 곳, 환영받지 못하는 곳,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곳이 돼서 자기가 정말 시쳇말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해야 되는 그곳.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블루 오션이에요. 나아가서 그런 곳에서는 뭘 하죠? 자기가 벌써 젊은 나이에 이것저것을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학교 출신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학교가 무슨 스카이에 몇 명을 보냈다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학교가 아니고, 이 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그 출신이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학교 출신으로 내가 그 학교 3년 다녔다, 그 학교 기숙사에서 복달거렸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과 도전 정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넓은 곳이 아니라 좁지만 의미 있는 그 길을 택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한테, 야, 너 오늘 뭘 질문했니? 이거 물어본다 그랬죠. 우리 한국 엄마는 뭐라고요? 너 몇 점 받았니? 이거 물어본다 그랬죠. 왜 질문하는 걸 물어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네가 너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받느냐는 거예요. 뭐서 어떤 각도로,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받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남다른 거, 다른 사람과 별다른 거,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별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해서 베스트 원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하고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only one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잘하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1등이냐 2등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1등 없으면 2등 잡으면 되고 2등 없으면 3등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only one은 그걸 안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전 유태인들 창가를 부른다거나 유태인들이 더 옳다거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평균이 가지는, 일반성이 가지는, 일반적인 통념이 가지는 함정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옳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루크루스테스라는 그런 도둑이 있죠. 산도둑. 이 자기 집 옆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자기 침대에 눕히죠. 눕혀서 짧으면 어떻게 해요? 확 느리고요. 발목을 잡아서 확 느려가지고 침대에 딱 맞추고요. 길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잘라주죠. 발목도 자르고 목도 자르고 이래가지고 딱 그 침대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이다, 거기에 딱 맞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균이 사람을 잡을 수도 있어요. 평균 넘어가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저거를 별종으로 취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런데 왕따시킨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보세요. 전부 그 사람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LA에서 뉴욕까지 한 4,000km 되는데 비행기로 5시간 걸리는 거기를 그 튜브를 가지고, 진공 튜브로 39분, 29분이죠. 29분 만에 주파하겠다는 거예요. 하이퍼루프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종이니까. LA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5시간 가야 되는데 5시간 걸릴 거리를 30분도 안 되게 주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대 혁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테슬라도 만들고 스페이스X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지만요. 평균적인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그가 하고 있죠. 결과는 뭐죠? 결과는 세계 재벌 1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있는 이 사람 다윗도 어떻게 보면 평균에서 못 미치는, 평균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소위 산술 평균이라고 말하는 거기에서는 훨씬 어긋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도 그는 목동으로 존재했지 아들이 아니었어요. 7 아들이 다들 초대를 받았지만 8번째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아들, 아들인데 아들 같은데 아들 아닌 그런 이상한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삶이었죠. 근데 이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평균 이상이 아니라 최고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왕위가 눈앞에서 얼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글락에 지금 다윗이 있거든요. 시글락은 블레셋의 한 고을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패가 망신한 거죠. 패가 망신한 겁니다. 그 소식은 평소에 이 다윗의 정적이었으면서 다윗의 장인이었으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으면서 모든 영화와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있을 사울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진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찬스다. 이제는 내가 드디어 왕관을 쓸 수 있게 됐구나. 환호작약할 것 같은데 오늘 이 2장 17절, 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는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접속사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지난 이후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글락에서 뭘 했을까? 그 뒤에 보시면 다윗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 왼발을 내디딜까요? 그래 내디뎌라. 탁. 그 다음에 오른발을 내디딜까요? 예. 오른발 내디뎌라. 그 다음에 하나님 왼발을 또 뛸까요? 그래 띄어라. 왼발. 오른발 뗄까요? 오른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오늘 주일날 마칠 때까지 12시까지 해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오른발 뗄까요? 떼라. 왼발 뗄까요? 떼라. 근데 저는 이 다윗이 한 이 말이, 이 기도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매우 기계적이고 아주 초보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광신적이고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눈앞에 사울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저무는 것을 봤어요. 사울 왕의 머리 위에 육중하게 자리 잡고 있던 왕관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반면교사, 사울 왕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교훈을 얻었죠?
사울은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의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능성을. 인물이 모자라나, 용맹함이 모자라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뭐가 부족했죠? 그는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죠. 전투가. 근데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정한 시일에 오질 않는 거예요. 공고를 했는데 오지 않아. 그래서 또 지연했어요. 또 연기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그냥 내비두면 자기의 휘하에 있던 군사들이 다 흩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라도 이들을 잡아놓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조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결정권 안에 하나님을 여쭤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가 딱 제사를 마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당도한 겁니다. 왕이시여,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의 왕위가 영원할 수 있었는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안 보이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아말렉하고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라. 숨 쉬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숨을 끊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울이 생각할 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좀 토실토실하고 살이 찌고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은 좀 남겨놔서 뭔가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인들가 없겠습니까? 사울은 고평균치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봐서 좋은 대로 했어요. 소위 자기 결정권이라. 자기 결정권. 남자가 되는 것도 여자가 되는 것도 네가 결정하는 거다. 자기 결정권. 그렇죠?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죠. 자기 결정권.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생각이 없냐, 네가 돈이 없냐,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죠? 그게 망하는 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 결정권을 발휘했죠. 그래서 개중에 양도 소도 좀 괜찮은 거는 뒤로 이렇게 뺐어요. 소위 말하면 뒷고기의 원조예요. 뒷고기의 원조. 뒤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때도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어디에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짐승 소리가 들려요? 칼로 났죠. 늘 하는 식이 그런 거예요. 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유심하게 봅니다. 사울 왕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었구나. 자기 결정권을 마음대로 발휘했구나. 그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 보편적인 정서, 인간 일반적인 판단, 그거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거, 그 정도를 벗어나지 못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몰락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의 정적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한마디 때문에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입니다. 다윗이 영웅이 됐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이러는데, 그래도 자기 머리 위에는 왕관도 있고 이런데 이 국민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사울이 입장이 되면 그렇게 직접 비교를 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떨떠름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떨떠름한 거는 평균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거를 쳐내야죠. 그래야 왕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왕 아니에요. 그래, 이 녀석은 어리지만 골리앗 목을 베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이거는 대단한 기둥감이다. 그래, 까짓것 내가 뭐 천천히 아니라 100백이 돼도 괜찮다. 까짓것 너 한번 잘해서 우리나라 한번 잘 지켜봐. 이런 배포가 있었으면 정적이 되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추태를 부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평균적이라는 게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나한테 싫어하는 사람, 나도 너 싫어하고, 나 보기에 기분 나쁘면 나도 너 기분 나쁘고,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너한테 해주고, 아주 그런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나를 살살살 꿰가지고, 야 너도 한바탕 해줘, 너도 저거 안 갚으면 해줘, 저거. 똑같다는 거. 사울이 걸어갔던 길이 똑같았다는 거. 일반 백성들이나 그래도 왕이라고 금지 오겹이라고 왕관까지 씌워놨는데 똑같았다는 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제가 지금 블레셋의 시글락에 망명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죽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더 이상 블레셋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점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뭐 용하게 어디로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의탁하는 그런 사울로부터 얻은 그 반면 교사의 정작용이에요. 그게 정기능입니다.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시면서 너 가서 그냥 하루아침에 왕관 씌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관 써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보고 또 배운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3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죠?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한 번 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읽지 마세요. 사울은 읽지 마세요. 여기에서 다윗이 배운 게 뭐죠? 지난 10수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구사일생으로 살기도 하고 아주 그냥 찰나의 순간에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순간순간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늘 행복하고 늘 햇볕이 쪼이고 늘 산들바람이 불고 레드카펫이 쫙 깔려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비록 비바람 북풍 한설 몰아치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전전긍긍하며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불면의 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점점 강하여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시간. 다윗은 그걸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왕관을 썼건 겉으로는 수천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모든 권세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점점 약화되어 가는 그런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배웠어요? 사울 왕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내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내가 지금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그러면 그곳에 어느 곳을 가야 될까요? 내 걸음 하나하나 발걸음 찍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할 것이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죠? 다 할 것이에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척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열망이 이 기도 속에는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린아이같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깊은 성숙이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자기 결정권에 도취되어 있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나도 너만큼 생각하고 나도 너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 너만 아는 게 아니야. 나도 다 알아. 사울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보고, 다윗, 너만 하나님을 섬기냐? 나도 하나님 섬긴다. 네가 뭐 하나님 뭐 목동에 뭐 목장에서 건져들, 야, 나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울 왕의 같은 그 족속이죠. 길랏 야베스는 이 사람들이 벳산 성벽으로 가서 그곳에서 죽어 있는 사울을 그들이 시신을 건사해서 수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어떤 의도를 했을까요? 어떤 의도를 했을까요? 그거 알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사울이 다윗의 정적이라는 걸 알잖아요. 누가 어린아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 정적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잠재적인 모반의 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역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길랏 야베스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제보해 준 거예요. 제보한 겁니다. 속닥속닥 하면서, 다윗이요, 사울 왕이 저렇게 죽었는데 그 시체를 수습한 놈들이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저거 놔두면 화근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앞에 간 정권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야를 막론하고요. 눈물겹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저는 이쪽 그 천변의 도로도요. 무슨 뭐 구에 누가 바뀌면은 전부 다 그거 다 도로 그 위에 덧칠을 해서라도 바꾸고 이런다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정리해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받을 자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에게 이것을 갚기를 바란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상하겠다 이런 거죠. 보상하겠다. 예. 이게 맞습니까? 평균적이지 않죠. 평균적이지 않죠. 설령 술수로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나중에 어떻게 안갚음을 했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오는 걸 보면 그는 진실됐던 거예요. 그는 평균적인 가치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 일반의 정서와 감정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다윗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기의 정적을 위해서 야음을 틈타가지고 그 모험을 감행했던 이 사람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사울왕을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그래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나도 너희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상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은 뭐를 한 거예요? 그는 왕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쪽 유다 족속들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거지 저쪽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다윗이 왕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왕이 아니었지만 왕처럼 북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 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평균을 넘어가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가치관에 휩쓸리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걸 거치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돈이나 벌고 그리고 가서 놀만 하면 놀고 될 수 있으면 뭐 편하게 지내고 또 그러다가 또 뭐 무슨 거리가 있으면 조금 뭐 적선한다 그러고 좀 선의도 베풀고 이러면서 살다가 가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 사울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나의 걸음은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것과 연결된 그런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다윗은 철저하게 들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삶이 아니라 평균 그 이상, 아니 나아가서 전체 통일 왕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비전과 소망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균적인 가치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예수님에게 와서 너 40일 동안 굶었는데 밥을 먹어야지. 평균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그 평균적인 가치,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제시하셨죠.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우리가 먹입니까? 막 이럴 때 너에게 무엇을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5개, 떡 2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이게 5,000명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 보편적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만큼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상식 이상, 평균 이상의 생각, 즉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와 너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전체가 좋아지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러잖아요. 상식적인 생각, 평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와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평균적인 생각이 우리를 부를 때에 늘 그것에 내가 끌려서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치고 나가서 그 너머를 지향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평균 이상으로 영원한 것과 연결된 삶을 살도록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평균적으로 살지 말고 보편적으로 살지 말고 정맞지 않고 튀지 않도록 그냥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평균 너머를 지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전 제일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균 이상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